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냐 바냐바냐라고 하는 그 선택의 질문 가운데 저희들이 어떠한 순간에라도 예수를 선택하라고 하는 영성의 훈련을 하는 기간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예수냐 바나바냐, 예수냐 세상이냐, 예수냐 돈이냐라고 하는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보혈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선택하는 삶을 삽시다. 예수를 선택하는 삶을 삽시다. 남아있는 자들을 위한 위로 다섯 번째, 불확실함보다 강한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불확실함보다 강함입니다. 근데 영어 제목을 보신 분들은 좀 이상하다, 의아하다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영어 제목이 wider than uncertainty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불확실함보다 더 넓은 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언어의 대칭을 이루고자 한다면 불확실함보다 확실함, 분명함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왜 더 넓은 wider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 바로 그 제목에 대한 풀이가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확실한 시대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순절의 영성의 삶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재설정이 필요하다. 곧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심을 인정해야 한다. 바로 그때 불확실함보다 더 넓은 마음의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줄넘기를 하다가 줄넘기 줄이 그 손잡이에서 빠졌습니다. 그 손잡이의 작은 구멍에 줄을 넣고 그것이 고정된 상태로 쓰는 줄넘기였는데 그 줄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줄넘기를 고치려고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줄에 그 손잡이에 줄을 넣고 매듭을 짓고 그곳에 조금 두껍게 만들면 이게 다시 그 고리에 걸려서 줄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제 아들은 그 방법을 모르니까 자기 방법으로 계속 이것저것을 해봅니다. 그 손잡이 안에 구슬을 넣기도 하고 종이를 구겨 넣기도 하고 어디서 영화를 봤는지 껌을 씹어가지고 껌을 거기다 붙이기도 하고요. 테이프를 붙였는데 조금 되니까 하다가 다시 빠지니까 테이프를 또 붙이고 또 붙이고 테이프 한 통을 다 써서 그 줄넘기를 고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해도 잘 안 되니 화도 내고 신경질을 내고 짜증도 냅니다. 저는 옆에 앉아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놈아, 아빠한테 한번 물어봐라. 그래도 끝까지 자기가 해보겠다고 노력합니다. 하루 종일 끙끙거리다가 끝내는 아빠를 찾아와서 아빠 이거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1초도 안 돼서 짠 하고 고쳐주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저 그 방법, 그 손잡이에 고리를 넣고 매듭만 한번 딱 지어주면 됩니다. 그럼 아들은 굉장히 허무해하면서도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제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우 진작 아빠한테 물어볼 걸. 오늘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아버지의 자녀의 관계 속에 인정하라는 말씀이지요. 제 아들이 하루 종일 아빠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딱 마지막 1분을 옆에 있는 아버지를 하루 종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다가 그 1분 마지막 한순간에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아빠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했더니 그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더라. 제 아들이 그것을 경험했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작 아빠한테 물어볼 걸. 저와 여러분이 주의 자녀로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연출, 세상의 배경과 지식과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뭔가 해보려고 다 써보다가 안 되고 기도하게 되지요.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진작 기도할 걸, 진작 하나님 아버지 찾을 걸.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옆에 있어도, 부모님이 옆에 있어도요,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불확실한 시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보시죠. 이게 뭐 같습니까? 우리 반려견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반려견 목줄 같지요. 그런데 이건 반려견 목줄이 아니고요, 아이들을 묶고 다니는 끈입니다. 하도 아이들이 거리를 다닐 때, 사람이 많을 때는 막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너무 신나서 곳곳을 돌아다니니 통제가 안 되죠. 그때 미국에서는 이 끈을 자주 사용합니다. 여기 경험자가 있습니다. 제 자녀들이 막 밖에 나가면 신나서 막 이것도 뛰어가고 저것도 뛰어가는데 도저히 쫓아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몸통에 묶고 그 끈으로 끌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불확실한, 또 불확정적인 이론이 적용되는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죠. 그런 불확실성에서 다치기도 하고 큰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스스로 화를 자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불확실한 상징인 아이들이 이렇게 엄마랑 아빠랑 끈이 이어져 있으면요, 누구보다도 안전합니다. 아이들이 오히려 그 끈을 묶으면 더 자유롭게 다니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랑 아빠랑 연결되어 있으면 이 불확실한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그때부터 넓고 큰 울타리를 가진 부모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걱정과 근심 없이 곳곳을 돌아다닐 수 있지요. 불확실한 생각, 불안전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는요, 너 그거 하지 마,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엄격한 규율과 율법, 명령, 그런 거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랑 함께 있다, 같이 연결되어 있다, 또한 어머니 아버지의 그 품과 넓은 마음 안에 내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들이 확실한 안정과 마음과 평안을 찾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으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확실한 삶이 반복되신다면 여러분 딴 곳에서 방법 찾지 마시고요, 아버지를 찾으십시오. 제 아들처럼 진작 아버지를 찾을 것,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르는 어린 아이와 같죠. 다윗은 그것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큰 품과 큰 울타리 안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평안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시선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선의 변화가 필요하다. 곧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시선과 관점이 세상의 99% 뒤죽박죽 혼란과 혼동이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단 1%라도, 단 0.1%라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은 중심과 기준, 원칙을 보며 살 때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더 넓은 세상과 더 확실하고 분명한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떤 곳일까요?
표현대로 얘기한다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골짜기. 유대 광야에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곳곳에 골짜기와 같은 곳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골짜기는 곳곳에 365일 해가 들이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생물도 어떤 생명도 살아갈 수 없죠. 또 숲이 없기 때문에, 나무가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야생 동물들, 이리와 늑대가 공격할지 모르는 곳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골짜기를 와디라고 얘기합니다. 와디가 뭐냐면 건기 때는 물이 없습니다. 그냥 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 비가 오면 언제 그 길 같은 곳이 물이 차고 넘쳐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해를 주기도 합니다. 변화무쌍한 날씨에 따라 갑자기 물이 차기도 하고요, 바닥이 마르기도 하는, 인간 판단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확실함 그 자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이죠. 그곳에 99%는 불확실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자체가 불확실한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걸음일 뿐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반드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야만 그 양들에게 가장 좋은 꼴을 줄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널 때 그 양들을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 무엇인가 쥐고 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 무슨 요술 지팡이, 마술을 비르는 요염한 막대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목자들이 흔히 가지고 다니는, 때로는 이리와 늑대가 공격할 때 유일하게 그들과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이고요, 험한 길이 있으면 지팡이처럼 짚고 가는 것이 그 막대기, 장애물이 있으면 그 지팡이로 한번 치우고 갈 수 있는 그런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팡이와 막대기만 보고 가면 좋은 꼴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유일한 확실함은 양들이 골짜기의 수많은 불안정한 지형과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이리와 늑대에 대한 공포심, 변화무쌍한 날씨에 위협이 되는 골짜기의 불확실성에 있을지라도 저 지팡이만, 저 막대기만 보고 가면 목자가 가는 곳에 나도 갈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함입니다. 어둡고 그늘지며 두렵고 무서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밑바닥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줄 것이라는 목자의 그 지팡이, 그 막대기만 보고 간다면 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은 목자가 준비한 그 꼴이 있는 땅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365일 그늘진 그곳이 아니고, 그곳이 물이 찰지 바닥이 마를지 변화무쌍하게 결코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그곳에 눈길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목자가 들고 있는 저 지팡이, 저 막대기만 보고 쫓아가면 우리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의 시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 군인이랑 결혼한 한인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남편을 따라 미군에 있는 훈련소에 갔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그 군대 훈련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텍사스 허벌판 사막에 있는 한 도시에 훈련받는, 그 군인들이 훈련받는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정말 갔더니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남편이 없는 날이면 황량한 사막을 보고 끝없이 펼쳐진 밤의 은하수를 보면서 외롭고 쓸쓸한 밤을 보내고 그 가운데 지독한 우울증에도 빠지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곳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이런 답장을 보냈습니다. 2명의 죄수가 감옥에 들어갔지만 한 죄수는 평생 감옥을 오고 가며 죄인의 삶을 살았다. 하지만 다른 한 죄수는 한 번 감옥에 다녀오고 나서 다시는 감옥에 가지 않았다. 알고 보니 평생 감옥을 들락날락했던 죄수는 감옥의 창문, 감옥 창문에 달린 창살만 보고 있었더라. 그러나 다른 죄수는 그 창문 밖
창살 너머의 하늘과 별을 보았더니 새로운 삶을 설계하며 나아가게 되었단다. 이 어머니의 답장에 이 한인 여성은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자신의 시선을 감옥 주변이 아니라 창문 너머의 하늘과 별을 보기 시작했던 그 다른 죄수의 모습을 쫓아가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그도 주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막,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막에 살아있는 선인장이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살 수 없는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몇백 년 전부터 살아있는 인디안 원주민들이 그곳에 살고 있더라. 그래서 이분이 그 선인장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디안들과 서로 교류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 선인장에 대한 논문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 인디안들과 서로 교류하면서 말을 배우고 인디안들의 통역관으로 활동하면서 새로운 삶의 비전을 깨닫게 되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에게 무엇이 변화가 됐습니까? 그 황량한 사막에 나무가 자라고 숲이 자라고 엄청난 도시가 건설이 됐습니까? 아니요, 사막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우울증 올 것 같은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여인에겐 새로운 시선, 새로운 관점이 생긴 것이죠. 사막의 황량한 곳에서 사막 위에 선인장, 사막 위에 살아가는 인디안들에게 시선이 옮겨지고 바뀌게 되니 그의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길 위에서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를 보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 하나님이 주실 더 좋은 곳으로 가겠다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예수만을 보고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만 보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옆에 오는 파도를 치는 것을 보고 물에 빠졌다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만 보고 물 위를 걸을 때 옆에가 모든 바다가 잔잔했습니까? 아니요, 똑같이 파도가 쳤습니다. 그때는 예수를 보았으니 물 위를 걸었지요. 하지만 그 시선이 파도로 옮겨지니 금방 물에 빠집니다. 고난에 빠지고 역경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에 살아가는 거민들을 보고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눈앞에 있는 거민을 보았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거민,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힘센 자들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메뚜기가 아니라,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일 뿐입니다.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 10명과 그 10명을 지지했던 자들은 한 명도 그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끝내 밟죠.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의 지팡이와 그 막대기에 고정될 때 저와 여러분의 관점과 시각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불안함, 우리의 불확실함은 분명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분명히 남아있는 자 된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찬송가 413장에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호레이소 스페포드라고 하는 변호사가 지은 찬양입니다. 그는 그 당시 모든 분야에서 최고를 가장 성공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법률회사에서 변호사로 큰 돈을 벌었고요. 또한 의대, 신학교에서 이사로, 교회에서는 회계 집사로 모든 분야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돈을 벌어서 시카고에 큰 별장도 사고 그곳에 모두 이사 갔습니다.
그곳에서 드와이트 무디가 사역하는 무디 교회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871년 시카고에 대화재가 나서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고요. 첫째 아들은 급성 전염성 피부 질환으로 또한 죽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족 안에 재앙들이 몰려와서 가족 전체가 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아내와 네 딸을 영국에 보내게 되었는데 그 가던 도중에 그 여객선이 다른 배와 부딪혀서 침몰하게 되었고 아내를 제외하고 네 딸 모두가 죽게 됩니다. 그때 이 스패포드가 이런 전보를 받았습니다. Saved alone. 한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아내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얘기는 그 스패포드와 아내만 살아남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살아남으면 뭐합니까? 가족이 다 죽었는데. 그런 살아남은 자가 된 그 아픔과 슬픔 가운데 배를 타고 아내를 만나러 가던 도중에 바로 이곳이 사고난 지점입니다 라고 하는 선장의 얘기를 듣고 그곳에서 땅을 치며 한탄하고 탄식하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 스패포드에게 깊은 그 내면 속에 형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뢰와 평안과 사랑과 위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만든 찬양이 413장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을 불러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하는 여러분,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 인간은 그 세상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불확실을 떨쳐버릴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의 목자 되시며 아버지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평안케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 곧 이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고 있는 주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만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우리의 삶에 그 단단한 믿음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큰 풍파로 무섭고 두려워 떠는 인생을 살지요. 그러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만유의 구주 되신 하나님께 맡기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주신 평안과 위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안의 하나님, 사순절 5번째 주일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 주시는 위로의 말씀 가운데 큰 풍파와 큰 시험과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의 십자가 그 보혈로 새롭게 되는 능력을 주실 줄 믿사오니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무엇보다도 더 넓고 더 깊고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품과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한 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며 아버지 되시는 넓은 품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가되 우리 또한 주의 십자가만을 쫓아가는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 되어 더욱더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